네,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23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만 우리 화면을 따라 눈으로 쫓아가면서 봉독합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제목하에 저희도 그 시대를 생각하며 깨닫고 이 시대에 적용하여 주님의 사역자답게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4장은 산발랏과 그의 일당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 보수의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면은 성전 건축을 이룬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의 기술을 습득하여 많은 일꾼들, 이 당시에도 기술자들이 있었죠. 쉬운 말로 석조, 돌을 다루는 기술자. 이 당시에도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을 하다 보면 밑에 기초공사가 베이스 잘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토목 건축이 있었고 여러 분야에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실내를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는 적었지만 일단 기초공사, 토목과 돌공사, 그 다음 흙에 관한 공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또 그의 일당들의 여러 가지 비판과 방해 속에서도 그들과 대립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기술을 칭찬하면서 잘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같이 동력하는 기술자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의를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저희 교회는 아주 소규모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라고 기도드리지 말자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년 전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자리에 계신 또 축원사님 또 주전도사님도 가정적으로 또 때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본인들이 또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골로새서 3장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때는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계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프로그램하는 무한도전이라는 게 있었죠. 무슨 1박 2일인가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같이들 그 연예인 젊은 친구들이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촬영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화면으로는 간단히 보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뱀을 매개물로 사용하여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주 세력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내가 잘해보고 잘된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나가는 것 같아도 사단은 우리 주위를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당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 방해를 뒤로 그냥 흘러버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 기술자들과 서로 독려하며 세상 말로 힘내라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호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의 기술을 습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의 비난과 그들의 술책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선한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동성은 바로 비웃음이라고 해요. 비웃음. 비가 올 때 웃는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코웃음이 비웃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되면 잘됐다고 전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잘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 사람 쉽게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새시여 반석이여 피할 바위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이렇게 외칠 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이 더위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다시 또 도와줬죠. 그렇지만 이제 머지않아 10일, 20일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일주일 지나면 더 스산해지죠. 추석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한 달여가 남았지만 그때는 올 한 해가 다 지났구나 아심을 가지며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쏜 화살 돌아오지 않죠. 흘러간 세월, 흘러간 물, 바다.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래요? 여담으로 다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 아닙니까? 더러운 물, 이런 물, 저런 물, 쓰레기 기타 등등을 다 받는다 해서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다 받아들인다. 우리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때로는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잠언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또한 내가 탐심을 갖는 거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좋은 재산, 좋은 거, 멋진 차, 멋진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내가 가지려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나 땅 한 300평만 있으면 좋겠네, 500평만 있으면 좋겠네. 왜? 교회 지려고? 교회를 이제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교회를 못 지을 꿈을 갖고 욕심을 갖겠습니까? 여기 있는 오영호 목사가. 모든 걸 우리가 차지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오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지만 현재 나의 아픔, 슬픔,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지켜주신 거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죠. 에베네셀 나와 에베네셀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나와 늘 같이 하신다는 뜻이죠. 그럼 여호와 쌈마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내가 자포자기 하려고 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여호와 쌈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쌈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가 더러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은혜다. 나의 가족, 우리 이웃.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지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내가 기도할 게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을 전하고 아뢰고 전달하면 고자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갔던 그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학개서 1장 8절에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란 말씀. 나무를 가져다가. 그럼 우리는 꼭 건축이 외형적인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기초석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가족과 가정과 우리 사회 국가에 척척 산중되어 있는 이 문제 속에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선한 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느헤미야 4장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비난과 비웃음을 일삼은 산발랏 무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며 비방하는 자를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인하여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성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이야. 우리의 행할 거, 입을 거, 먹을 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알 같다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14만 4천 명과 함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둘째 부활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그때는 미워하는 것도 없고 돈 빌려준 것도 받을 일도 없고 갚을 일도 없고 전세살이 월세살이 집을 더 큰 거 사고 자식을 키우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할 수가 없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믿음의 증거물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루디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너 그 당시 대한민국에 있을 때 무엇하다 왔니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증거물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도의 교회로 다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서 말씀에 너의 손에 핏값을 물어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개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길과 산을가로 가서 강권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시는 가고 그러니까 찬양 부르신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주님이 가라시는 가라시고 멈추란 멈추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임할 때 우리는 넘어짐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할 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 멈추란 멈추되 나를 회방하며 방해하는 자들을 무시해야 될 줄 압니다. 무시한다는 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비방함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랏의 비꼬는 말투가 마음에 걸리더라도 크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 오히려 그들이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헐뜯고 비방하며 험담할 때 우리는 묵묵히 지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가족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만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업신여김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업신여김을 세상으로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자기도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으소서라고 산발랏을 향하여 비방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느헤미야를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묵상해 볼 내용은 느헤미야의 지도령은 산발랏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술책을 파수꾼으로 방비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같이 똘똘 뭉쳐서 그들에게 선한 방법으로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다 되어가는 성벽을 밤에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버리면 그들과의 관계를 또 유지해야죠.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북한에 핵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제적인 정세가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 열강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밤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암몬 계획도 암살 계획도 세웠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건축자들이 또한 느헤미야를 따라서 충성되게 일하던 자들이 때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서기를 배반하기를 산발랏과 그 일행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적의 음모를 분쇄시키기 위해 믿음의 경계태세, 세상으로서는 군대처럼 경계에 보초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 오늘 우리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뱀과 같이 간교하게 우리를 주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세를 가져야 될까요? 믿음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우는 사자같이 간교한 뱀처럼 우리를 엄습해오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심으로 신방하였고 백성들이 어느 일을 하든지 창과 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왜? 방비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산발랏과 그의 일행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다녔다고 오늘 느헤미야 4장 13절 이하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떤 것을 배우고 이 시대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담 10%게 살아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10%게 살아계시다. 또한 일하는 일꾼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분은 누가 험담하고 그래도 교회가 커가면 일을 잘하면 누군가는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날 지도자 중에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풍요로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중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그의 신앙과 주관과 성공 의욕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성취욕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욕망, 성공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욕,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8월이 이제 4일 안팎밖에 남지 않았는데 믿음의 성취욕을 차지해서 9월을 맞이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일을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맙시다. 오직 경계하여 이끄는 힘을 절대로 늦추지 맙시다. 나를 무장하며 우리 가족을 무장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동력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선교로 구제로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그 뜻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업적을 우리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지도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로 자기를 건축하기를 바라올 때 유다서 1장 20절 믿음 위에 소망 위에 건축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나라와 민족 위에 대통령과 새로 선별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죠. 각부 장관들을 위해서, 또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적화역을 벌일 수 있도록, 또 연로하신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닐지라도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9월 3일 날 입원 예정이신가요? 양진수 안수입사 며칠? 9월 3일 날. 네, 9월 3일. 9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수요일이네요. 그럼 또 전날 입원하셔야 될지 모르겠네. 2일 날 준비하셔서 머리 스텐트라나 스텐트. 머리 수술 시술 문제 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 간호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증상으로 많이 입원해 계신 주위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모성춘 목사님, 홍선우 목사님 어머님 위해서, 또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이웃에 믿지 않는 분 한 분에도 전도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눈으로 살 때 넘어짐을 느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방해하며 힘들게 하며 아버지 가문이 이설하며 성담하는 자도 있을 자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처럼 아버지 너희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 놓아주옵소서. 이나의 민족을 국렬히 여겨주옵소서. 국력 땅 공부를 국렬히 여겨주옵소서. 적하여 각성사 받은 국력에 놓아주옵소서. 새로운 전출된 이재동 대통령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선한 일을 감상해 주옵소서. 박수 장관들과 먹고 사고 병정과 하는 데에도 고학교 장관 이분 장관 자례 장관 자례 장국내 권사를 붙잡고 필등 막은 땅이 영성 목사님과 이름들 붙잡고 주옵시고 아버지의 교법의 당중계를 붙잡고 사만의 선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9월 3일 아버지의 머리 스탠드 수술 준비하는 양진정 한수 입장을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액수는